2024년 6월 2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벌써 한 해를 시작한 지 반이 넘어가는 계절을 맞이했습니다. 성도로서의 세월을 맞는 마음가짐을 잘 가지게 하셔서 지혜 있는 다섯 처녀처럼 아멘 주 예수여서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계시록의 말씀처럼 우리 성도들이 항상 주님이 오실 그날만을 고대하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러한 마음으로 말씀을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성도로 또한 지어 주시옵고 말씀을 듣는 동안 말씀을 깨닫는 귀와 눈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면 순종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제목으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게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이것이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것은 믿음의 양이 아니라 참 믿는 그 방향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느냐라는 그 문제이다. 이것에 대한 그 실질적인 질적인 문제임에 대해서 양적인 문제가 아니라 질적인 문제임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말씀 몇 구절을 오늘 보면서 한번 지난주를 되돌아보면서 오늘 본문 설교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빌립이 예수님께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자 예수님이 빌립에게 대답하시는 그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과 말씀에 대해서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을 때 비로소 그 말과 일들이 나타나는 것으로 성도가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 그 예수님께서 나타내셨던 일들을 성도들을 통해서 나타내게 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들을 하는 것 역시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국 그 성도에게 요구되는 것은 더 많은 믿음이 아니라 더 많은 양의 믿음이 아니라 그 실질적인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한 것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보면 마태복음 20장을 1, 2절을 보면요. 장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 이렇게 각각 포도원에 들어가게 되는데 주인에 의해서요. 들어가게 되는데 이것은 시간의 많고 적음에 결국 여기에서는 이 사람들이 받아오는 것은 딱 한 데나리온씩을 약속하고 들어가서 많이 일했든 적게 일했든 간에 한 데나리온씩을 받고 나오거든요. 이게 바로 시간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일을 하느냐 마느냐 이것에 대한 것. 그러니까 동등 모든 것에 동등하게 여겨주시는 하나님 그 왕국의 그런 법칙이라는 것이죠. 이 비유의 시작은 천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타내 주는데 천국은 마치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천국의 시민권은 믿음에 다소와는 관계가 없고 믿음이 있고 없음에 따라 결정되어지고 이 믿음 역시 내 안에서 일하는 하나님에 의해서 얻어지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얻게 되는, 그렇게 가게 되는 그 천국은 계급의 차이나 서로 간의 어떤 그런 갈등적인 요인이 차등이 없는 그런 공평한 것이며 또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역할뿐 다른 것은 없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거든요.
마가복음 4장에 보면 파도와 바람을 잠잠케 하시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먼저 건너 보내고 난 이후에 바다를 걸어가시면서요. 파도와 바람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이건 믿음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믿음이 있고 없고에 대한 내용이죠. 이러한 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있고 없고의 내용이지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오늘은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비유 그 8번째 시간으로 머나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또 그 데나리온의 비유 이것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머나의 비유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달란트의 비유와 데나리온의 비유가 연결되어지고 연관되어지고 또 이것이 어떻게 서로가 연관되어져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듣고 또 알고 있던 그 내용이 그 내용과는 좀 상이할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어떻게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되어지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조금 깁니다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당장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이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우리는 이 사람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가지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본문 머나의 비유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요. 마태복음 25장의 그 달란트의 비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0장의 데나리온의 비유, 또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의 비유, 이것에 대해서 또 하나를 더 추가하자면 양과 염소의 비유 이런 것에 대해서 이 비유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두루두루 이해하셔야만 본문이 이해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아니 그 성경 전체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비유를 하시던 그 비유들을 전체를 깨달아야만 이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라 그렇게 생각되어지거든요. 이 비유가 시작되기 전에
그러니까 이 비유의 시작 전인 그 내용들이 누가복음 19장 11절을 보면요. 이 비유가 왜 말씀되어졌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유대인들이 가졌던 메시아 왕국이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을 하게 되면 바로 시작되어서 자신들에게 부와 평안을 가져다 주는 그런 지상천국, 다윗 왕국이 이루어질 줄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죽음과 그 후의 부활 그리고 재림 사이의 기간 동안에 믿는 자들의 할 일들을 제시하는 그런 의도로서의 오늘 문화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비유에 나오는 왕위를 받으러 먼 나라로 떠나가는 그런 귀인에 대해서 나오죠. 이것은 예수님이 탄생한 직후 그 주 4년경의 내용을 역사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이렇게 청중들이 알아듣기 쉽도록 예수님이 비유로 끌어다 쓰신 겁니다. 당시의 왕이었던 헤롯 대왕이 죽게 되면서 그 아들인 헤롯 안티파스, 그 다음에 헤롯 빌립, 그리고 헤롯 아켈라오에게 자신이 다스리던 지역을 분할해 주었습니다. 로마 제국에 속해 있던 이곳의 왕권은 로마 황제의 그 인준을 받아야만 그 왕권이 인정되는데 유대 지방을 분할받는 그 헤롯 아켈라오가 황제의 인준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떠났습니다. 헤롯 아켈라오는 헤롯 대왕과 사마리아 출신의 그 왕비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거든요. 당시 사마리아 사람을 개돼지 취급하고 뭐 이랬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그 아켈라오의 왕됨을 달갑게 여겼을 일은 없겠지요. 그래서 이 일을 막기 위해서 비밀리 그 사절단을 구성해서 로마로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은 이 아켈라오가 로마로부터 왕위를 인준을 받고야 말입니다. 그래서 왕위를 받고 돌아온 아켈라오가 자신의 왕위 인준을 반대했던 그 무리들을 8,000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실제의 사건을 끌어다가 예수님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비추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이 땅의 왕으로 오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요한복음 18장 36절을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은 이 제밥에만 관심이 있어서 나타나는 그 종말의 그 표적, 구원의 표적에는 관심이 없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관심이 있었던 거죠. 그들은 당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날 줄로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켈라오의 왕위 인준의 그 내용을 비유로 들어 어떤 귀인이 먼 나라로 왕위를 받으러 갔다 이것으로 시작을 하죠. 비유가. 여기에서 먼 나라라는 것은 시간적 공간적인 거리가 많이 떨어진 것을 말을 합니다. 당장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에게로 가고 그 후에 심판주로 오시는 그 기간이 있다는 것, 이것을 기약할 수 없는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것을 먼 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 초림의 예수님은 그 초림 때 예수님은 그 제자들과 동행할 때 항상 말씀하시던 것이 있었습니다. 비유를 통해서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 이것에 대해 말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철저히 믿는다면서 그 율법을 수건에 싸서 땅에 묻어서 정성껏 보존하면서 지키려고 노력했던 그 행위율법주의자들이 아니라 다른 동네, 즉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그토록 저주하던 사마리아 사람들과 세리 그리고 창녀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당시 율법을 자신들 마음대로 주물렀던 행위율법자들의 그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옳지 못한 길로 가던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 또 그들에 의해서 배척되어서 우상을 숭배하게 된 북이스라엘 사람들,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던 세리들, 그들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그러한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서 예수님은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셔서 그 말씀이 떨어질 때에 그 말씀을 하는 주체, 그 다음에 유대율법 그 주의자들의 목소리, 그것이 아니라 참 구원자, 참 목자의 그 목소리를 알아듣는 그 양떼들은 행위율법자들의 우리 그 성전을 이야기하죠. 행위율법자들이 만들어 놓은 그 우리를 박차고 나와서 그곳에서 이끌림을 받아 나와서 푸른 초장으로 나와 쉼을 얻고 꼴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문지기의 모습으로 성경에 등장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의 모습입니다. 대표적으로요. 나머지 선지자들도 있습니다만, 이러한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그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오실 것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모습이 바로 문지기인 것입니다. 그 문지기가 문을 열어준다는 것은 그들이 말씀을 제대로 볼 수 있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몽학선생, 초등교사의 역할을 다한다, 이 말이거든요. 바로 현재의 목회자, 진정한 목회자들의 그 성도들이 눈을 뜰 수 있도록 해주는 그 방법들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를 통해서 이제 참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게 된 그 양떼들은 그런 성도들은 율법의 테두리, 양의 우리에서 벗어나서 앞서가신 예수님을 따르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따르는 그러한 자들이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9장을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볼 수 없도록 눈을 가리시고 귀를 막아버린 백성들, 그들이 본다고 하는 것이 바로 행위율법자의 그 주의자들이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그 구원자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자들이자 그런 자들입니다. 이들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이 바로 강도요 절도행위라는 것이죠. 양의 우리에 아무데로나 들어오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런 예수님께서 고치시던 사람들이 귀머거리와 안 못 보는 자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었고, 이 감각 없는 문둥병자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을 보면요,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병나음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병나음에만 만족하고 가버린 그 9가는 달리 이 표적이 예수님을 선생이 아니라 구원자이심을 알아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고 그렇게 표현되죠. 이 영광을 돌리게 되자 예수님은 그에게 구원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십니다. 단순히 병나음에 머물렀지 않죠. 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9명의 병만 나은 그 사람은 유대인과 그 병나음에 감사하며 유대인이며 이 병나음에서 감사하고 돌아온 그 사람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사마리아인이었다고 굳이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돌아온 한 사람이 잃어버린 양이라는 것이며 예수님은 그들을 찾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또한 유대율법주의자들에게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기 원하시는 그런 안타까움을 나타내는 그런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세리장 삭개오의 만남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자 해도 많은 사람들에게 가려워갖고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키가 작아서요. 어린 자라 이런 뜻도 포함되거든요. 작은 자, 어린 자, 소자 뭐 이렇게요. 율법주의자들의 그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다는 이런 표현도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외적인 요인과 자신의 내적인 요인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삭개오는 앞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돌무화과나무, 구역에는 이것을 뽕나무라고 기록하죠. 여기에 올라가서 마침내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만나게 됩니다. 그 마음의 상태를 보신 예수님이 주권적으로 삭개오를 구원으로 초대하시죠. 그때 삭개오는 예수님의 그 인격적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급히 내려왔다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때에 예수님은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즐거워서 영접하였다 이렇게 누가가 기록을 하고 있죠. 이 성경은 말 한마디 한마디를 잘 보셔야 되거든요. 이것이 어떤 것인가?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것이 무엇인가를. 자, 예수님께서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으며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선포합니다. 삭개오는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던 기머거리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거부하는 안전뱅이이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보지 못하던 그런 맹인이었지만 예수님의 그 주권적인 천국의 그 초대를 받은 그가 기가 뚫리게 되고 마비된 다리가 풀리게 되어서 그러니까 마귀의 세간의 자리에서 풀려나게 된다는 거죠. 이러한 삭개오가 드디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게 되고 그 양의 우리에서 나오게 되고 비로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게 되게 된다는 거죠.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구원이 임했다. 내가 그리스도 메시아다. 이것을 예수님이 나타내시는 거죠. 이 예화에서 여러분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과 잃어버린 드라크마 한 입, 또 집 나간 탕자의 비유,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하나로 이렇게 연결되어 구원의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한번 다시 볼 줄 아셔야 됩니다. 이러한 유대율법주의자들은 교회라는 양의 우리에 가두어 두고 말씀이라는 성경을 율법을 가르치죠. 그들은 문 아닌 다른 데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참 말씀이 아닌 어그러진 왜곡된 말씀을 가르치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그 왕위 받아옴을 원치 않는 자들이며 하나님께 돌려야 할 그 영광을 자신들이 차지하고 있는 자들이죠. 이들은 이런 높은 자리로부터 내려오기 싫어하는 겁니다. 포도원이 그 아들에게 상속됨을 싫어하여서 포도원 밖에 죽여버리는 그 농부의 비유도 있죠. 예수님은 그들 행위율법주의자들이 가르치는 그 아성을 쌓던 그런 장소가 예루살렘이고 그 예루살렘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파괴되어서 결국은 성령이 거하는 처소로서의 그 성도들로 택한 자들만을 찾게 되고 그들만 오롯이 남아지게 되어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전으로 어린 양의 신부로 만들어 갈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비유들을 통해서 이렇게 사건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제 귀인이 왕위를 받기 위해서 오랜 기간 동안 먼 길을 떠나게 되죠. 그리고 종들 10명을 불러서 10문화를 각각 한 문화씩을 주면서 돌아올 때까지 장사를 하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것이 명령이죠. 율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부활하시며 이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성도가 있을 곳을 예비하시기 위해서, 이것은 성도가 성도되도록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전에 말씀드렸죠. 이 성도가 있을 곳을 예비하게 되면 돌아오셔서 양과 염소를 가르시는 그 심판을 하시겠다, 이렇게 하셨죠. 그런데 그때의 이 심판의 기준은 무엇이었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 말입니다. 바로 주인의 명령인데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이것에 순종하느냐 마느냐, 그 말을 들을 기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말하는 거죠. 자, 오늘 제가 도표를 하나 만들어 보았는데요. 오늘 그 비유인 머나와 달란트와 데나리온에 대한 것입니다. 각 비유들은 조금씩 다르지만 자막을 자세히 보시면서 한번 들어주세요. 각 비유들의 내용들은 그냥 읽었을 때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근본적인 내용은 다 같은 한 가지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머나의 비유에서 10명의 종이 각 한 머나씩을 받게 되죠. 달란트의 비유에서는 각각 그 받은 달란트의 금액이 다르게 나오죠. 그리고 데나리온의 비유에서는 각각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받고 포도원에 일하러 들어가게 됩니다. 주인의 명령을 들은 이들은 곧장 장사를 시작하죠. 머나에서요. 근데 이 나머지도 보면은 일하러도 들어가고 또 장사를 시작하는 그 부분이 나오죠. 그리고는 먼 데로 타국으로 간 그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들을 판단하는 그 심판의 기준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장사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주인의 문제가 아니란 부분보다는 그것보다는 먼저 주인의 부재 중이지만 종들은 항상 그 주인이 곁에 있는 것 같이 생각하면서 그 명령을 붙잡고 있느냐 없느냐, 장사하라, 이것 말씀 안에 있느냐 없느냐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받았을 때 그것을 장사 안 할 수 없게 되겠죠. 마치 그 신랑이 온다는 그 말을 전해들은 열 처녀가 나오죠. 그 처녀들 중에 신랑의 말을 간직하면서, 그러니까 기름을 준비한 그들, 여불의 기름을 준비한 그들은 신랑을 기다리다가 신랑이 오자마자 바로 맞을 수 있었다는 것은 이 준비했다는 거죠. 그 말 안에 있었다는 거죠. 신랑이 온다, 그 기다려라, 이것 말입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있었던 것이 바로 지혜로운 5처녀라는 거죠. 그 명령에 귀 기울이고 움직였던 자들이 바로 가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내용에서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종들이 주인의 돈으로 장사를 했지만 그들은 한 사람도 손해본 것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죠. 근데 일반적으로 장사를 했을 때는 손해볼 수도 있는 것이 장사죠. 그런데 왜 이들에게는 손해보는 사람이 없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을까요? 주인의 그 돈은 절대 망할 수 없는 스스로 자라나는 씨앗,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절대 손해볼 수가 없는 겁니다. 지난주에 확인했던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4장 26절로부터 해갖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까지요. 요 내용을 보시면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리고 그 씨가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자라게 되지만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자라게 되는지 알지 못하는데 이것은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고 자라게 해서 마침내 충실한 열매가 된다. 이렇게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시죠. 이것에 대해서요. 에베소서 4장 16절에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머리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각 지체가 연결되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하여 세우게 된다는 것. 이것에 대한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 것을 예수님이 당부한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이렇게 그리스도와 말씀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는 그 문화는 주어진 진리의 말씀은 스스로 자라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자라나서 무조건 손해보지 않고 이익을 남기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 이익이 바로 고를 차지하는 권세가 되겠죠. 그 이익으로 통한 것이. 이 고을이란 것은 물론 천국을 말씀하는 것이겠죠. 근데 여기에서 보면요. 그 이익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고을 다스리는 그 권세지 그 문화들, 달란트들이 아닌 것이 보이죠. 이것은 뭔가 하면은 결국, 천국의 통치 방법에 대해서 이 부분이 나타나는 부분이거든요. 이 천국 통치 방법은 이 물질의 유한의 세상에서의 통치 방법하고는 정반대로 흘러갑니다. 선악과를 알게 하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과일을 따먹은 아담과 하와는 그 선악과에 의해서 오히려 먹혀버려서 죄악으로 치닫게 되었죠. 하지만 생명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과일을 먹고 생명수를 마시는 자는 오히려 그 안에서 생명수가 넘쳐서 문지방에 차고 성전을 가득 채우게 되는 그 에스겔서의 말씀처럼 이렇게 성도를 오히려 삼켜버리는 그러한 구조가 된 것이 이 무한의 세계,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란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의 기간 동안, 사실 동안에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장차 천국을 상속받게 될 자는 바로 섬김을 행하는 자,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천국의 원리입니다. 그렇다면은 10고을을 차지하는 권세, 5고을을 차지하는 권세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그것은 바로 그 고을을 섬길 수 있는 실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뜻이 되겠죠. 그러한 실력을 가진 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러한 섬김, 낮아지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천국이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한 문화,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 문화와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주인이 엄하고 굳은, 그러니까 엄격한 사람으로만 그렇게 알고 있죠. 귀인이 왕됨을 원치 않아서 사자를 뒤로 보내던 그런 악한 종들과 같은 부류죠. 이들은 주인에게 주인을 감사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 두려움의 존재로만 인식하고 있죠. 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율법주의자들은 그 행위적인 부분, 그러니까 행위율법에만 몰두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면에 숨어있는 그리스도의 그 참된 사랑을 그걸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고, 또한 그리스도를 인정하기 싫다는 거죠. 갈라디아 2장 16절을 보면은 그 내용들이 나오죠. 이 비유의 실체는 자신들에게 주어진 율법을 수건으로 싸서 땅에 묻어두어 자신만이 가진 특권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간수하기에 바쁜 그런 율법주의자들이죠. 오늘 나오는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들 말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자신들의 그 율법적인 바벨탑 쌓기 놀이에 빠져 있는 자들, 그들인 것입니다. 행위로서는 절대 의롭다고 인침받을 사람들이 이 땅에 존재들이 아무도 없죠. 이들은 그 여호와라는 글자만 성경을 읽다가요, 이 행위율법주의자들이 말입니다. 성경을 보다가 여호와라는 그런 글자가 나오면은 그것을 두려움으로 받아서 펜을 씻고 또 몸을 성결하게 씻은 후에 아도나이, 그것도 여호와라고 기록을 못합니다. 그러고는 아도나이라고 기록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들이랍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움의 존재로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되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하나님됨, 그분이 나의 아버지됨을 인해서 공경함을 인해서 두려워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엄마 아빠에 대한 것에 두려워서 막 공포에 떨려서 두려워하는 거 아니죠.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두려움을 통해서 성도는 거룩함으로 지어져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에게 있어서 너무나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되어야 되는 거죠. 아빠, 아버지로서 공경함과 사랑함.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지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먼저 된 자나 나중 된 자 모두 한 문화 한 데나리온을 받게 되죠. 천국은 기능만 다를 뿐 다 같다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다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더 잘나고 더 못난 경쟁의 요소는 천국에 있지 않습니다. 다 같은 천국이 되고 다 같이 성결한 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지체를 이루는 그런 그곳이 천국임. 그것을 예수님은 모든 예화를 통해서 반복적이고 또 점층적으로 자꾸 그렇게 깨닫도록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왕됨을 원치 않는 그들을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그것이 바로 마지막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했듯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자고 주장하는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들은 왕됨을 달가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포도원의 주인의 아들로서 와서 그 포도원에서 나는 이익을 받고자 왔지만 바깥으로 끌어내 죽여버렸던 그 내용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이 자신을 통치하는 왕됨을 원치 않고 자신들 스스로가 왕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문화의 비유와 드라크마의 비유를 평소에 들으실 때 뭐 이렇게 배우셨죠. 열심히 충성해서 많은 이윤을 남겨야 전도를 많이 해야 천국에 간다. 자신에게 주어진 그런 탤런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교회에 충성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주신 그런 탤런트이니까 그 탤런트를 열심히 이용해야지 그것을 땅에 묻어놓고 수건에 싸두고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거 빼앗아 간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준다. 이런 설교 많이 들으셨죠.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들은 말씀하고 비교하시면서 이것은 바로 지독하게 인본주의적인 그런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결국 내가 열심히 해야 하나님이 알아준다 이런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서 달란트라는 것은 보시다시피 드라크마와 모나처럼 동전의 단위를 말하는 것이지 한간에 이야기하는 그런 재능, 뭐 탤런트 뭐 이런 것 아니거든요. 자꾸 이렇게 왜곡되게 해석을 합니다. 교회는 달란트를 재능으로 해석하는 그런 설교를 듣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면서 자신이 가진 그 재능을 가지고 섬긴다고 하면서 그렇게 섬겨놓고는 자신이 잘했다. 아, 나 정말 이만큼 했어. 아, 수고했다. 이렇게 또 옆에서 보고 또 칭찬해 주지 않으면 또 삐쳐버립니다. 왜냐하면 내가 섬기고 해놓고 이것이 내 취직이 되어버린 거죠. 그것은 우상성김입니다. 왜? 나 자신을 더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일부 교회의 목사들은 이러한 인간의 그 속성을 잘 이용해가 심리학적으로 이용해서 이런 사람들을 다독여주고 칭찬해 줍니다. 단목만 쏙 빼먹는 거죠. 그리고 헌금 많이 하도록 하고. 이렇게 아전인수격인 그런 성경 해석을 통해 갖고 율법의 종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어리석은 그런 가르침이며 그것을 따르는 자들이 바로 어리석은 자, 율법주의자들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성도라면, 진짜 성도라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귀가 열려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것을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진정한 하나님 말씀이 어떤 것인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러한 것들이 바로 푸른 초장, 맑은 그 물을 준비하시고 기다리시는 그곳에로의 그 초대인 것입니다. 세리장 사케오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은 성도는 절대 뒤로 물러설 수 없게 없게 되고, 그 조상이 물려준 유산인 행위율법에 빠져 은혜로 알지 못하던 그런 어둠에 속한 자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게 됩니다. 절대로 안 돌아갑니다. 나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값으로 그 환산할 수 없는 그런 그 값으로 살 수 없는 그런 값없는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죠. 값없는 은혜가 된다는 건요. 그 크신 그 건지심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다시 돌이켜 율법주의로 돌아가서는, 그것은 바로, 그러한 행위들은 바로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다. 이렇게 성경은 못 박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 아담을 향해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지 않고 피조물의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대화하던 그 아담을 부르시던 그때처럼 성도들 여러분들에게, 성도야 나를 왕으로 섬기겠다던 너는 어디에 있고 네가 왕 노릇하니? 이런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게 되면요, 즉시 나의 왕됨 그 자리에서 내려오고, 나의 죄됨의 자리를 내려놓고,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먼지가 풀풀 나는 그 에스겔서에 나오는 그 마른 뼈와 같은 존재임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자복하며 엎드려서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들의 머리가 되신 성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삶을 충실히 살아내는 신실한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며 머리신 예수님을 인하여서 지체를 사랑할 수 있도록 다듬어져가는 섬기는 자의 삶, 낮은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